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장 1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처음 갔던 때로부터 14년 후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만 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서 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NLT 성경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for fear that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걱정이 됐기에 두려웠기에 갔다는 거죠.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나 방법이 틀렸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 다른 사도들에게 확인받으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하고 있는 데다가 또 이게 한 3, 4년도 아니고 무려 14년 만에 재방문이잖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격에 왜 이제야 갔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었다면 진즉에 다시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었겠죠. 이제 와서 다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면서도 무엇을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충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에 비해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만의 회개한 메시지로 값싼 믿음을 가르친다고 우겼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오류를 입증할 수가 없다면 그가 세운 교회들이 건전한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만 복음 안에 잘 서 있고 우리가 복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워놓은 많은 것들이 그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지금까지 그가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세운 것들이 헛되게 될 그런 위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계셨겠죠. 사도 바울의 이런 걱정도 너무나 잘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를 보내셔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도구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연합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는 이 사도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주신 적도 있으시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방문했던 섬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곳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대적하면서 방해를 놓았어요. 그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한 방에 눈 멀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눈 멀게 하거나 아니면 말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면 다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그들과 연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요, 바울의 입장에서나 예루살렘 사도들의 입장에서나 매우 난감한 이슈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을 대적하며 가르친 그 거짓 교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오히려 편들어 주거나 그들을 변호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오늘날도 다양한 교파들도 있고 각 교파마다 특색들도 있지만 그래도 구원론 하나만큼은 모두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단이 아니라면 모두 다 인정하고 거기에 뭘 더하거나 뭘 빼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도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그 이방인들에게 뭐 정결법이나 할례 같은 것들이 어떠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아마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느껴지는 사도 바울의 성격이라면 어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요, 한 기관의 장과 장이 만나서 갈등이 생기면 타협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실무자들이 먼저 만나서 조율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바울과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의 만남은요,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할례와 음식법, 정결법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복음의 변질,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인 믿음 외에 뭔가 외적인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도들도 함께 고민하며 함께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연합을 통해서 복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연합을 굳게 지켜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으로 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갈등이 있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더욱 만나야 하는 것이고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은 우리를 이러한 진정한 연합, 강력한 연합의 힘으로 우리를 초청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유를 통해 우리를 연합으로 이끕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유를 통해 우리를 연합으로 이끕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의 특징, 이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성경적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제공할까요? 그것은 문화적, 정서적 자유를 제공해 줍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지키든 음식법을 지키든 정결법을 지키든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즉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라고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에 어떠한 문화적인 제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만 요구될 뿐이지 그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문화적인 특징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사람과 연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성경적인 차이, 지역적인 차이, 또 견해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믿는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야 라고 느끼기보다 내가 삶 속에서 이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정서적인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 말은요, 곧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뜻해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더 얇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죄책감과 불안의 끝없는 쳇바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보듯이 그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십계명의 도덕적인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같은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해방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에 있어서 이러한 자유함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야구나 축구 같은 단체 경기 좋아합니다. 요즘 스포츠도요 과학이라서요 모든 선수들을요 수치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야구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요 선수 한 명의 그런 모든 기록들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전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각 선수들의 수치대로 경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각각의 능력치는 좀 낮아도 잘 연합되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팀이 정말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이 잘 연합되는 팀일까요? 자유가 잘 보장된 팀이 연합이 잘 될까요? 아니면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팀이
어떻게 연합이 잘 될까요? 생각 같아서는 강압적이고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팀보다는 그냥 팀원들의 자율성을 제공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팀이 훨씬 더 잘 연합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요, 가장 이상적인 팀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팀의 규율에 맞게 행동하는 팀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만 강조되는 팀은요, 그냥 콩가루 팀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연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거짓 교사들로 인해 이 두 교회는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연합하여 각각 더 견고한 교회로 세울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연합의 힘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요구를 주장하기보다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연합됨을 위해 나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렇게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우리 생수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떻게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연합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복음은 다름을 통해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와 바울은요, 동일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 그 대상은 달랐습니다. 주어진 은사와 능력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고 그에 따른 열매들이 달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다름을 서로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간 디도 때문이었습니다. 디도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래를 비롯한 율법의 문제를 그냥 자기들끼리 탁상 공론하듯 토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직접 만나보라고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된 디도와 교제하면서 그 안에 정말 복음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지 직접 경험해 보라고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 디도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인정해줘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6절을 거쳐서 7절과 같은 결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서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행위나 의식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들이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곳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디도의 할례를 그냥 문제 삼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그들과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나누면서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수호하면서도 그 나머지는 상대에게 맞춰주면서 연합을 시작했을 때, 그들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서로의 소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은요, 그냥 모아만 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과 또 농구 경기를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그냥 비슷한 연령, 비슷한 인원이 그냥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연합이란 하나의 비전을 가지되 각자의 다른 소명들을 존중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복음의 본질만 같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청년부 캠프로 킹덤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매년 가긴 하는데 한 번은요, 오버플로잉 워십이라는 그 팀이 저녁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버플로잉?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요. 예, EDM이란 장르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EDM?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클럽 같은데 아시죠? 클럽에서 막 DJ들이 막 이러면서 이런 조명 화려하고 예, 그런 장르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CCM 중에 그런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캠프 저녁 집회예요. 저녁 집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정말로 중요한 저녁 집회에서 EDM으로 찬양을 하는데 와, 예,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요, 되게 신세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예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불만을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캠프 집회가 끝나고 캠프 스텝 회의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관계인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뭐 김태원 목사도 있고 또 진행위원 목사님들과 안면이 있어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 역시 화두는 예, 그 EDM 예배였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청년 목표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힘들었대요. 예, EDM은 자기 영성이랑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토론하면서 나온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EDM 스타일로 예배는 잘 못 드리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기를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그분들의 청년 사역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저한테 막 전이가 되면서 물론 아직도 저는 EDM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복음의 본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감내하고 희생해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연합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고들을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팀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찬양, 또 너무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타일도 존중하면서 함께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오직 그 순간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연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나랑 잘 안 맞거나 잘 안 맞으면 나랑 내가 생각하기에 잘 맞거나 아니면 나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또 안 맞으면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신호를 기다리며 그냥 뭉클하게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의 본질 위에 다른 것들은 나랑 안 맞더라도 그것을 존중할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고 또 참아내면서 연합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다름을 인정하며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소명에 따라 헌신하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우리 생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연합으로 이끌까요? 셋째로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를 연합으로 이끕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연합이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역 스타일 모두 다 받아들이면서 단 한 가지를 추가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즉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런 당부가 있었던 것은 추측하건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기근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아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실 때 자신이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으실까? 궁금하니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켜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맹인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기적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일에 온전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가난한 그 촌동네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이 공생의 기간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가장 최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회의 최하류층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셨던 거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고 분리시켰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통해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연합하시는 일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가르침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칭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복음으로 인해 얻은 그 칭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와 병자와 죄인들을 어떻게 섬기고 보살피시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온 생에 들여 힘써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결박당하여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에 다른 무엇도 아닌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권면을 담고 있는 것,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난한 이들을 돌봄으로써 연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렉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죠. 그런데요, 그 노인은 이 목사님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 돌린 채 그냥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를 나누려고 애쓰던 이 렉스 목사님은요, 이 냉랭한 난로와 텅 빈 주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집을 나서면서 목사님은 2덩어리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하도록 주문을 시켜줍니다. 며칠 후에 또 렉스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노인이 전보다 약간 더 진짜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더랍니다. 그래서 렉스 목사님은 또다시 양고기를 주문해 줍니다. 그렇게 3번째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노인이 많이 달라져 있었대요. 드디어 렉스 목사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 렉스 목사님이 외부에 설교 부탁을 받고 그곳을 떠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안타깝게도 그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렉스 목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사주신 양고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무엇으로 그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10월 29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들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교회 한번 와봐, 말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전도지 하나 전해주는 걸로, 그냥 유튜브 링크 하나 보내주는 걸로 끝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양고기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돌보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연합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들과도 연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